오늘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증거 부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좋은 말 하더라도 자기에게 와닿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한테 적용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또 그 약속에 자기가 적용이 되어서 기쁨과 평강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증거 부활이라는 주제인데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했듯이 진짜 이것도 주시길 원하시고 저것도 주시길 원하시고 이 한량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느냐. 그 증거인 부활이 우리 마음에 믿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그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알아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 속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축복이라고 하면 막연할 수가 있어요. 또 영광 이런 말을 하면 그래서 이 시간 앞에서 잠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또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오 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신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진리의 지식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면 그 진리 안에 자신이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진리 속에서 살게 돼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거든요. 그 진리.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라는 것이 상당히 크게 차지합니다. 진리 하면은 변하지 않는 것, 사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길 원하시고 또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두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에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증거 부활인데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이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증거인 부활을 보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 보는 오늘 그것을 부활을 막 부각시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고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이 마음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증거가 부활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길 원하고, 또 이렇게 방황하고 또 이렇게 갈팡질팡 이렇게 믿을까 말까, 또 하나님께 다가갈까 말까, 또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데 또 어떤 세계가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길 원하고, 또 이 시간 결정하는, 마음을 정하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간결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진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특히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자, 그런 자들을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택하시고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신에게 형성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부요하게 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는구나.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이야기예요. 아까 이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처음에 기쁨이 넘치더니 평강이 임하고, 그다음에 생명이 자기 안에 넘치는 걸 느끼게 되고, 이 세상에서 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참 안식안에 임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우리를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나타날 그 왕국, 또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 한 구절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가 임한다. 참 기쁨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 추구하는 거, 향해 가는 거, 이거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좋게 느껴져요? 그렇죠.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보혈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은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돈입니다. 돈. 돈. 물론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걸로 이야기한다면 행복. 행복은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행복.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성공. 그죠? 한참 이제 커가는 이제 청소년 청년들은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성공하리라. 성공의 이제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지만 그것이 영원한가? 아니면 잠깐뿐인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목숨이 영원하지 않듯이 행복도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잠깐뿐인 인생을 전부인 양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 자기가 열심을 내서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믿지 않는 분들, 믿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어떤 세상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금 제목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이 앞에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부여하게 하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간결하게 큰 걸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는 동안에 이 땅에 기름진 것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이 찾아오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세상은 알 수 없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제 미래에 나타날 그 왕국에 참여하는 영광, 그것은 이 세상에선 절대 맛볼 수 없는 주님이 오셔야만 나타나는 세상, 이 세상에서 그 왕국의 주인공, 이것은 영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인데 왜 영원하냐?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잠깐 이렇게 우리 어쩌다 기적처럼 일어나는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관 속에 들어갔는데 똑똑똑 두드리면서 나 살아있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런 잠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진짜 죽었는데 영원히 다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다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축복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영원해요. 곧 닥쳐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음, 또 주님께서 아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겠는데,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 다음 구절은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함께 보시면,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말 안에 엄청난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이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럼 또 한 분이 계시네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본 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알지 몰랐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믿기 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참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피 흘림이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이 보여졌는데,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준 사건이었는데,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주는 사건이었는데, 그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건이었는데, 인간은 그것을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그렇게 했다니까 그냥 막연히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그 때가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건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신 그 속량하시는 사건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뒤에서 그 증거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 보면 바울 사도의 그 여러분을 향한, 디모데를 향한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이를 인하여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도 2000년 전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달려갔습니다. 그 헌신이,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바울 사도에 피할 바 못되지만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에게 때가 이르면 그 증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또 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문제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특히 무신론자, 자기 스스로 신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인데 부정하는 것이고, 또 특히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말을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외면합니다. 또 거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이 신령한 복과 이 기름진 복, 거기에다가 미래에 펼쳐질 그 왕국의 상속자들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작은 생각으로, 이 한정된 한계 속에 있는 그 생각으로, 지혜로 단번에 거절하는, 너무 쉽게 그것을 놓쳐버리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그 모습이 예전에 저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의 모습. 그것을 알려고 다녀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그 전에는 시골 출신이니까 시골에서 보면 초코파이 준다고, 또 맛있는 거 준다고, 행사했다고 또 동네 분들 한 번씩 데리고 가는 그런 게 따라가기는 해요, 자연스럽게. 근데 거기에 믿음이 있다든가 예수님을 한다든가 그런 전혀 없어요. 그죠? 이제 크면, 머리가 크게 되면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아니다 싶은 것은 다 거절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군대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이, 참 하나님께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생각이 드는 것이, 그때 저에게 간절하게 믿으라고 한 사람은 없었으나 이상하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증거를 대봐.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다 알게 하셔야지. 이런 막 말을 하면서 토론했던 생각이 이렇게 가끔씩 떠올라요. 내가 앞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모습이. 그랬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제가 그냥 참 믿어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 권유로 인해서 그냥 따라가 보는,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따라가려고 그냥. 그래 놓고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시면 참 좋은 말씀이네, 나쁜 말 안 하시네, 들을만 하네, 이 정도 수준으로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왜? 그때 내가 세상에 발을 안 담궜느냐? 헛된 꿈을 꾸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세상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 발을 들인 거죠. 지금 이제 교회가 우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곳을 예배당이라 하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교회라고만 생각했어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에 발을 담근 거죠.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몰라.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상태에 권유에 의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지도 못한 채 10년이 넘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고도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랬는데 어느 날 오늘 제목처럼 어떤 증거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때 제가 발을 담근 것이, 알겠죠? 발을 담갔다는 의미를 알겠죠? 보통 우리는 그런 말을 뭐라고 해요? 양다리 걸친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다리는 한쪽 딱 집어넣어요. 혹시 모르니까. 전 특히 그랬어요. 보험 여러분들이 보험을 왜 듭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는, 혹시 내가 이걸 안 들면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한테 큰일 나겠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내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진짜 믿음이 찾아오고 나니까. 그거예요. 혹시.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심정은 이런 마음, 바울 사도의 마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분에 관한 이 지식의 향기가 들려지길 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지금 막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막 이런 말이 무슨 관계야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증거가 우리에게 탁 들어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만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면서 또 넘어가면, 자, 봐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쓰는 말씀인데요.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신다. 그분을 향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저는 예수님이 예전에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아니 이게 지금 구약을 읽어보면, 좀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우리나라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내가 왜 이것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며 이걸 왜 예수님을 알면 내가 구원을 받냐고. 왜? 몰랐어요 저도. 예수님은 우리 흔한 말로 외국인이잖아.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저도 진짜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오직 예수님뿐이었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전부야. 이분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이분이 그 그리스도고 이분이 구원자고 이분을 알면 다 살아나게 돼. 이 놀라운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두 부류가 있어요 지금. 한 부류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믿음이 형성돼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아까 무신론자, 불신자처럼 예전에 저처럼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내 이 얄팍한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 안 계셔. 한 방에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6절에 답이 나와요.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안 들은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왜? 전 세계 기독교인이 퍼져 있기 때문에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안 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랬는데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두부려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향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향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향기를 이렇게 맡죠. 향기를 맡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싫어요. 싫어요. 거부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향기가 향기로워요. 알 수는 없으나 그냥 좋아요. 그래서 그 옆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냥 아무 그리스도인 말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향기가 풍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음이 찾아오고 알아보려고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향기나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의 진실됨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길 원하고 어떤 형식과 규례와 어떤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어떤 것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것이고 자신이 교회가 되라는 그런 말을 하는 진실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있어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세요? 원하는 게 있게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요? 근데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향해?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에 집중하면서? 그럼 그 끝은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 끝이 참 인간에게는 아쉽게 사망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사망 해결하고 가세요.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세상의 삶이니까 살아가잖아요. 일단은 사망 해결하고 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사망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궁극적인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갖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리하면 찾아옵니다. 기쁨과 평강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방황하는 사람들,
막연한 미래, 정해지지 않는 어떤 끝, 이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누리며 참 안식을 얻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알아보려고만 한다면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어요. 정답은 우리 주위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그럼 진짜 한번 좀 더 자세히, 지금 제가 뭔가를 이 땅에 기름진 것과 신령한 복이 넘쳐나고 다가올 미래에 주님께서 약속한 그 왕국의 상속자들이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데,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도 내가 믿어져야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인가? 이런 것인데, 그것이 알아지기 위해서는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거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만 알아보면 됩니다. 하나만. 그 증거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단은 부활만 알아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한 번쯤 깊이 있게 상고해 봐야 됩니다. 사는 동안에 한 번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를 딱 역사 가운데 딱 두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 인생 한번, 태어난 인생 진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진짜 멋지게. 저도 예전에는 세상에 그 멋진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가정을 이루고 멋지게 살았어요. 멋지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잠깐이더라 이 말입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있죠.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 성적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진짜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진짜 부귀영화가 나에게 임하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저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허무가 찾아오더라고. 허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지금 꼬꾸라져가지고 주님 만나서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러고 산다면 웃기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허무가 찾아오게 돼요. 끝은 허무가. 그래서 대기업 회장이 막 자꾸 한강 가고 그런 거예요. 허무가 찾아와요. 왜? 이루면 끝일 것 같죠? 아니야. 정상에 서면 더 허무가 찾아와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소중한데, 진짜 소중한 인생, 진짜 그 증거인 부활을 한번 알아봄으로써
완전히 그 소중한 인생이 소중하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했죠. 여러분을 그렇게 원하시는 거야. 놀라운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근데 인간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증거하실 것이고 반드시 인간들에게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믿는 사람들은 축복 속에 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절한 그 후회를 하게 되고, 꼭 먼 옥 이야기 안 해도 그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쪽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 영원한 길. 그래서 이 시간도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아지면 좋겠지만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교제를 생명교제라고 부르는데요. 교제가 필요해요. 처음부터 다 할 수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교제는 주일날 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시간이 되든 어느 시간이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분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저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야?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야?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을 잡아주시고 반드시 알아지게 하시고 반드시 축복 속에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소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나 같은 사람도 됐는데 여러분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래? 한번 이 돌이키는 마음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를 결정하고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래서 복음은 간단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복음대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경청해 보십시오.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은 다 죽어요.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상고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의 씨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을 잃은 분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믿을 수 있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십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늘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누구신지가 알아지는 거죠. 다윗의 씨로 태어나신 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찾아오면 알게 돼요. 왜냐? 잘 생각해 보시면 부활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믿으면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첫 열매로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고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타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립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는 놀라운 것이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은 모르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병정들 그 살기 어린 그 눈빛으로 조롱하는 그 눈빛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어도 우리가 좀 높은 사람이면 대통령쯤 되면 모멸감을 느끼면서 대부분 모멸감 느끼면 자기가 유명하면 또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걸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을 흘리십니다. 이 보혈이 놀라운 영원한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준 겁니다. 이미 구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효력이 생기느냐?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거예요. 기회는 다 주어졌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기회는 다 주어져 있어요. 나중에 나에겐 기회가 없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여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길 원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 제자들도 그 3년 6개월 동안 수석 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제자들도 믿는 듯이 보였으나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것을 보고 믿어지게 됩니다. 도마도 대표적으로 도마가 뭐라고 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언제 찾아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도마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때 2000년 전에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하는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이 삶이 흘러 강물이 되어 생명의 그 놀라운 강물이 되어 이 땅 가운데까지 흘러오고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증인을 보고 부활의 증인을 보고 부활이 마음에 믿어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부활을 보고 부활을 집중해서 부활이 사실인가? 어느 순간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제자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보고 사도행전 전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들의 모습이고 이 증인들을 본 사람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영생을 얻고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이유, 부활이 나에게 믿음이 형성되어야 되는 이유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0절 보면, 자, 만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또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자,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자,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이 가짜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잠들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잠들었는데 예수님의 믿고 나는 이제 부활할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이 가짜야. 그럼 그 사람들 멸망한 자들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자,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반전되게 돼 있어요. 왜? 이건 가정이에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아멘. 부활이 사실이면 지금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축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직접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죠.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 시대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 이유가 무슨 이야기냐 이거예요.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자,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증거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증거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부활이라 이 말입니다. 부활이 참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하고 그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마무리하는 이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찬양 많이 부르는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고 내가 알아봐야겠다. 내가 진짜 긴가 참인가 거짓인가 한번 내 스스로 알아봐야겠다. 그 순간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진짜 우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그 영광에. 아멘. 그죠? 오늘 진지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고 했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진실되게 들려졌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다는데 그 약속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럼 내가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인가? 그 증거가 부활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부활이 참인지 거짓인지 집중해 보시고 부활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이 신겨질 때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음에 신겼을 줄 믿습니다.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